지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곳에 있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생명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주셔서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멘. 저희가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 허락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이제 스바냐 했고 오늘 이제 하박국을 하는데 또 다음에 할 나훔, 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다 이게 이 같은 동시대 8세기 예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할 이제 그 시기가 온 거죠. 요시야 왕 시대를 걸쳐서 사실은 요시야 왕 이후 시대 이야기가 아마 대체로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박국도 우리가 이제 하박국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하비사 2장 4절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 인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어쨌든 이 하박국서는 중요한 건 이제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결국 기다릴 줄 아는 것,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 하는 건데, 그 하박국 뭐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못 끝내면 다음 주하고 한 2주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거 우리가 하박국 소개를 보면 하박국 예언자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누구인가, 거기 보시면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이게 성경 안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는 첫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는 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음악 용어를 고려할 때 아마 그가 레위인이었거나 혹은 성전 예언자로 추정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언자는 여러분도 궁중 예언자가 있고 성전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독자적으로 예언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야 예언자들이 있죠. 그런 예언자들이 있는데 하박국은 이제 성전 예언자가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박국이 선지자다 예언자라는 것도 이제 1장 1절에 혹은 3장 1절에 이제 뭐 예언자다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언자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성전 예언자였을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박국서는 뭐 인물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추측을 할 뿐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1장 6절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적어놨죠.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성전에 거주하던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 처지와 비슷하다. 이제 그래서 성전 예언자로 추정한다. 제가 방금 1장 6절을 그리고 조금 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은 예언자는 확실하고 성전 예언자일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박국은 어떤 예언자였나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단락만 우리 정태상 집사님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박국은 독특하게도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분의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악인들이 날뛰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듯 침묵하실 때, 유대인들이 흉통한 대제국의 손에 억압과 고통을 당할 때, 예언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서 탄식과 원망을 한다. 예언자 이러한 탄식과 원망과 하소연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대답하신다. 예. 자, 여기 보면 그 하박국은 거기 독특하게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학계도 특이한 예언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학계가 특이한 것은 학계가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다 하는 거죠. 예. 뭐 학계를 제외하고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학계가 했던 예언은 사람들이 따랐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아주 독특한 것이고, 그럼 하박국은 또 독특한 것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그 불행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뭔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신정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정론. 근데 이게 이제 신정론에 관한 문제죠. 어쨌든 그분의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먼저 유다 왕국의 죄인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바벨론 폭정을 하소연하고 나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예언자에게는 당신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신앙인은 성실함 속에서 굳건히 기다려야 한다. 하여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죠. 하박국서에서.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신앙인은 항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여간에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네가 해야 될 노력을 다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박국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 4번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하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활동한 시대의 배경인데 그 시대를 잘 측정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장 6절 거기 나오는 것처럼 1장 6절 말씀 거기 있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나오니까 이제 저 위쪽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납고 성급한 백성 또 그 땅이 넓으니까 넓은 곳으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남복하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마구 빼앗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게 신바빌로니아 제국 바빌론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기원전 626년에 창건이 됐고 612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기원전 605년에 이게 중요하죠. 605년 갈그미스 전투. 그게 그 유대 역사에서 왜 중요합니까? 요시야가 죽은 전쟁이죠.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뭔가 패권 다툼을 했죠. 이집트와 이제 이 바벨론. 근데 이집트가 이제 패퇴함으로써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종주국은 이제 누굽니까? 바벨론이 됐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봤을 때 바벨론 그 제국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마 600년대, 620년 경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리고 이때 유다는 요시야 왕 말기 그리고 여호야김 왕 치세 기간 대체로 이제 여호야김 왕 치세 때죠. 이때는 그 어떠냐면 그 셋째 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가 극에 달하고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은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612년에서 587년, 580년 유다가 망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러면 예레미야와 이제 동시대 예언자다 하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네모 안에는 뭐 다른 것보다 선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그 선포 내용을 우리 박병선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박국은 국내외적으로 불의가 난무하는 혼란기였던 유다 왕국 여호야김 시대에 고난받는 의인의 삶과 그의 치세에 관해 전한다.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악의 세력을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바른 신앙인의 삶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것이라고 선포한다. 예, 그게 뭐 이제 뭐 국내외적으로 불의가 난무하는 혼란기,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고난받는 의인의 삶과 그리고 여호야김 치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 거기에 보면 사실 이 하박국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하박국이 참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보면 하나님께 상당히 대든 예언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요나는 대들었다기보다는 도망을 다녔다고 하면 이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적어놨죠. 예언자 하박국 하나님께 악의 세력을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바른 신앙의 삶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실천하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쪽에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구조는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일단은 그 구조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안에 보면 하박국은 2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2번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과 4절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2번째 질문이 1장 12절에서 17절,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장에서 이제 2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은 시편과 같은 아주 훌륭한 시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일단 또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 하박국 신학적 가르침, 요거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77쪽입니다. 그 177쪽, 이게 이제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3절 내용,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죠. 예, 앞에 한자 더 넣으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사실은 이 하박국서의 주제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쭉 되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다 짚어봤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을 공부하는데 뭐 전부 다 돼 있죠.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설명도 앞에서 다 했습니다. 178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쨌든 이제 612년에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그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이제 들어올 때 아시리아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집트가 이제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하고
그 한번 전쟁을 하려 그러죠. 그것이 이제 605년의 갈그미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이집트가 느부갓네살한테 패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벨론에 이제 뭐 속국이 되다시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77쪽에서 178쪽 위에 계속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8쪽 그 세 번째 단락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벌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자 하박국의 탄원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본문풀이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또 이제 펴 가지고 계시죠. 하박국 1장을 한번 펴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성경 1장, 2장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예. 그 1장 1절은 이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고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신장로님께서 이제 불의를 호소하는 하박국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장에서 2절에서 4절 신장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왜 불의를 방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박주원 집사님이 5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우리 박 집사님이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예, 그 11절 그 재밌는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제 신으로 삼는 이제 그런 나라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경근 장로님 그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서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다가 우리나라가 악하다고 해도 어떻게 더 악한 그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저기 우리 임장로님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계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장은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대답이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에서 8절. 그들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홀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짓는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예,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박병선 집사님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시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추구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15절부터 17절까지 신장로님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네, 그 다음 18절에서 20절 우리 박주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했느냐?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예, 3장은 이따가 읽고, 예, 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 그 2절을 보시면 그 178조 가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 다 읽어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항의는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까? 국외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까? 보면 이제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국내 문제로 항의했다가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이제 사실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괜히 물어봤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친 거죠. 어쨌든 이제 하박국은 국내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 강포라는 말 있잖아요. 2절 내가 강포로 말면 외쳐도 그랬고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 끝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가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 요시야는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 율법책에 근거를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 잘 시행이 됐죠. 거기 보면 이제 율법이 해이하고 그랬는데 율법이 잘 시행됐다가 근데 이제 졸지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젊은 왕들이 들어섰는데 요시야의 길에서 다 이탈한 거죠. 다 이탈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국내에 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놔두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주 취약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율법이 취약해지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박국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왜 가만히 보고 있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이제 5절에서 11절인데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그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너희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게 정말 믿지 못할 말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바벨론 우리가 이제 아까 1장 바벨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 나라의 불법을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이렇게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말 웃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밑에 그 설명해 놓은 부분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계획에 더 큰 불만을 드러냈고 그래서 하박국의 궁금증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문에 휩싸인 거예요. 왜 우리 전에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이제 우리가 나누기도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부 안 할 때가 편한데 구약을 자꾸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다 성경 공부 다 교리 공부를 하니까 그 교리라는 건 이제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신다. 그렇게만 듣다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 머리가 자꾸 아픈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박국이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진 거죠. 이게 국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더 악한 세력을 들고 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박국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13절을 보면 이제 그랬잖아요.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합니까? 여기 이제 바빌론을 이야기하면 거짓된 악인. 그러니까 유대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악인이라 그래도 저 사람들에 비하면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의인을 저 거짓되고 악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죄를 낱낱이 이제 고하는 거예요. 우리 180쪽으로 가면 바벨론의 만행 이제 14절에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14절 이후로. 그래 보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하면서 어쨌든 이제 저놈들은 마구다지로 이제 금을 가지고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서 16절 밑에 설명해 보시면 바빌론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마치 고기떼나 곤충떼처럼 그물에 잡아 넣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이겼다. 그래서 거기 관로 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 신으로 삼는 요건 이제 1장 11절에 나온 이야기죠.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군사력을 이제 신으로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17절도 마찬가지. 자,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옳으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장 1절, 2장에서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답을 하는데 2장 1절은 하박국의 단호한 의지가 나옵니다. 그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박국의 어떻게 보면 아주 결연한 의지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식에는 어긋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강하게 했고 그 바빌론의 죄악을 낱낱이 다 고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그놈들을 쓰시겠냐 그랬으니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에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그 2장 1절에 자기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파수하는 것 파수대 거기에 서서 망루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보겠다 이제 기다리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확실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2장 1절 밑에 그 설명한 부분 있죠.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유다를 도우려고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박국은. 그래서 이는 하박국이 갖고 있는 불굴의 믿음과 불굴의 기다림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박국이 계속 주제가 이제 기다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뭐 단단히 이제 벼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이런 대답이 나올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첫 번째 질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그 악한 바벨론을 쳐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그 바벨론의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근데 글을 쓰시겠냐.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을 기다린 그 의지를 이제 보여줬고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181쪽이죠. 그 하박국은 어쨌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 듣는데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듣고 전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판에다가 새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읽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말을 하거나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다시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해서 모두가 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알죠. 이제 2장의 답은 이거예요. 첫 번째 답에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장의 답변에서는 이제 왜 악한 바벨론을 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내가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바벨론도 이제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록 더딜지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언제 망하냐? 네 신경 쓰지 말고 늦더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제 그 판에 새기라 그랬으니까 이제 판에 새겨 놓으면 하박국처럼 뭐 궁금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은 판에 새긴 그 글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도록 하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182쪽으로 가보면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이건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다 될 것 같고 어쨌든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은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고 거기에는 인간이 끼어들거나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한 때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의 어떻게 보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있는데 우리 저 박성우 집사님 182쪽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한번 읽어주시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한 때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것이다. 그때는 인간의 수관이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믿음이 요구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하신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이때 요구가 되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제일 끝에 그랬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참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리고 뒤엔 또 지체되지 않고 이랬으니까 뭐가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느 땐가 이렇게 불쑥 이제 그게 응해진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럴 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이죠. 2장 4절. 우리 사실 2장 4절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2장 4절이 원래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원래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이렇게 이것까지 사용하는데 일단 이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여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뭐 교리를 해도 성경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에게 이제 아쉬운 거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항상 그냥 겉에서 성경에 관해서만 공부를 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의 격려 거기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죠. 그는 바벨론입니다. 보라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당연하죠. 이게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마음이 대단히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임병옥 장로님 182쪽 제일 밑에 달랑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구절에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도구인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한때 심판의 대상이었던 당신의 백성 유다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내, 성실, 진실, 신실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이 가장 적합할 듯 싶다. 여기서 에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에무나는 신앙적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 정태상 지만 그 다음 달 한번 읽어주세요.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다. 구약 성경에서 어렵다는 것은 어떤 관계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함으로 얻어진다고 확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로 번역할 수 있다. 의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의인들은 어떠한 시험과 심판 때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인내, 성실, 진실, 신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어 에무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이제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제 번역을 맞게 새로 해보면 그 셋째 줄 나오죠.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제 이것이 이제 더 좋은 쉬운 번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써 이제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이제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인들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도 살아남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죠. 그냥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데 너는 나와의 그 신실함 관계 속에서 그것만 믿고 이제 기다리고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생명 그리고 유다의 생명은 이제 보존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의 내용도 있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단락을 또 보시면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우경근 장로님 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정확히 표현하면 불의한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을 뜻한다.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올 것이니 비록 그것이 드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반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세속적인 권력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 권력이 오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꺾으실 날이 가까이 오는 법이다. 신자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은 이제 불의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올 것이니까 비록 그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결국 이제 오만하고 교만할 때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여간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오만하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나에게 힘이 너무 많이 생기면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도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그 권력이 오만할수록 하나님이 꺾으실 날이 가까이 오는 법이다. 그러니까 곧 바벨론도 이제 무너질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181쪽에 보면 우리가 읽어볼 때 읽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진짜 뭐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가 뭐 기다려라 그래서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줄 보면 이는 설사 자기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의와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 자기의 어떤 믿음, 신뢰를 뒤흔드는 어떤 그런 불의와 무질서를 경험하더라도 184쪽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것을 이제 주전 7세기 유다가 이제 곧 망할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때 주어진 말씀.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 그 시대,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게 이제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제 뭐 회개하고 돌아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 죄악의 시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읽고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4쪽 위에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다. 하박국이 품었던 모든 종교적 의무는 이 한 구절로 극적으로 풀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3장에 하박국이 이제 기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한 의문과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내뱉는 정말 인간적으로만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 답을 얻은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울 때 어릴 때 그렇게 배우죠. 하나님께 불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 무조건 예하고 순종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이해도 안 되면서도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요. 괜히 질문했다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 우리가 듣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 질문했는데 내 믿음이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질문도 못해. 우리가 이제 질문도 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해야 뭐 우리가 좀 풀리고 뭔가 이게 신앙생활도 즐겁고 재밌는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놈은 하나님 사람 절대로 되면 안 돼.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막 이게 막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2장 1절 봤잖아요. 하나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그게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도 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그것으로 내가 보겠다 하는 거예요. 듣겠다가 아니라 보겠다 내가. 그 말씀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어쨌든 여기에 하박국을 보거나 그 다음에 또 욥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되죠. 그게 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냥 다 토해내도 하나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그 2장 3절, 2장 4절이죠. 그 말에 팍 깨달음이 온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박국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쉬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지금 하박국이 답답한 건 본인이 보기에 불의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못 여쭤봤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에도 나오는데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고 나오는데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잠잠하지?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믿음이 있으면 잠잠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스바냐 사실은 끝부분은 그냥 기쁨의 노래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그 말씀에 그 찬송도 있는 그 말씀에서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좋아 죽겠는데 예. 죽겠다마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저는 답을 찾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잠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주에 막 찾아봤어요. 그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잠잠을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개역개정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 하면은 NIV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조용하게 할 거다 사랑 안에서 라는 거고 킹 제임스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쉬실 것이다 조용하게 할 것이다 조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의 신뢰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만족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실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잠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여러 형식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도 잠잠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이건 너무 혼자 나간 건지 모르겠고 지난주 질문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떠올라서 한번 여쭤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바냐 3장 17절에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거 사실 잠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중간에 이게 생뚱맞게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들어갔냐? 이게 이제 뭐 고대로부터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그 학자들 이제 주석가들에게는 이제 관심이죠. 왜 이게 들어갔냐? 이게 너무 어색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본들도 다 달라요. 히브리 본문과 70인역 본과 그다음에 우리가 번역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 이 문장에서 너무 상반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70인역과 이제 중요한 거죠. 70인역 성경과 또 사마리아역 성경이 있어요. 이제 그 70인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을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근데 이렇게 번역 이게 맞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번역이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70인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영어 성경에 RSV 성경인데 그것도 70인역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뭐 학자들은 70인역 번역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든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든 이게 이제 정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믿고 내가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방금 말씀처럼 이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하다는 용어 그 자체가 혹시 어떤 상하 관계, 권력자와 피권력자 이런 관계에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걸 잠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전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한다? 그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여기는 어쨌든 그 의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 뭐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하는 이제 그 앞뒤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는 전부 다 이제 막
막 환호를 지르면 이제 사랑을 하고 막 이 사랑을 막 극적으로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잠잠히 사람 이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번역본들이 약간씩 서로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죠. 어차피 번역이라는 거는 또 자기 언어나 그것도 그 맞게 또 번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없고, 하여간 너무 사랑하는 것, 네, 그런 의미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잠잠히 사랑하지만 이제 70인역과 사마리아가 시리아역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들인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뭐 이런 게 되었다고 한데 또 하다 보면 또 그가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 번역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셨던 거 상하 관계에서 어떤 혹시 또 억눌리는 사랑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 기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박병준 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통찰력이 생겼어요. 아,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오늘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신앙인이 되면 잠잠히 사랑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잠잠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 하박국 전체,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되게 심플하고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남이 너무 잘 되고 제가 보기에 되게 뭐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질투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불편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처럼 이해가 됐거든요. 쉽게는. 예. 근데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됐고 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 뭐 다른 종교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아니면은 뭐 이단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믿음의 행태를 보여주잖아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던가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정말 있게 믿을 수 있겠다. 뭐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따르고 살아야겠다는 내 마음의 의지를 어떻게 분별해서 가져야 하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한테 대답을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 성경을 자꾸 이제 보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는 공부는 구원 그럼 딱 정해져 믿음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뭐 믿는 것 이렇게 딱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성경에 관해서 공부하니까 그렇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다 달라요. 여기는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박국서에서는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믿음이 한마디로 정의되진 않아요.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그건 아마 뭐 여러분들 다 잘 배웠을 겁니다. 한국에서 너무 잘 배웠을 거고. 근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길 거니까
또 하다 보면 또 우리 또 오늘 또 박지만도 이야기하실 건데 이렇게 또 서로 대화하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오는 또 이렇게 탁 이렇게 통찰력도 생기죠. 예. 그래서 계속 이 공부에 참석하시면 잘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했던 그 이유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믿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그 친구들의 눈에 저는 그냥 그 어떤 종교를 믿는 한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도대체 제가 내가 믿기엔 정말 이게 진짜고 진리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친구들한테 아니면은 여기에는 이슬람교도 많고 저희 또 선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대체 이 믿음 어떻게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전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다리라. 이제 자꾸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제 그 질문이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제 머리에 정리가 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종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첫째는 이제 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는 사람이 이제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대만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하루에 3번인지 뭐 하여간에 그 계속 향을 피우잖아요. 막 점심시간에 직장에 다 나와서 이렇게 막 태우고 하잖아요. 피운 게 아니라 뭔가 태우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옛날에 유대교 시절은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이후에 단번에 모든 걸 다 성사시키면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하기에는 힘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행위를 이야기하다 보면 내 공로가 이제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공로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진실로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종교는 자기의 공적이 필요한 거죠. 믿음에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공적보다는 이제 삶에서 나의 거룩한 삶, 나의 어떤 정직한 깨끗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괜찮아요. 뭐 저는 아무래도 집사님보다는 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저는 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닐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로 뭔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집사님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날 아마 그 사람 아마 반은 전도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집사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게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리라고 봐요. 그래서 꼭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항상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로 설명해 가지고 이게 개종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봐요. 우리 작은 형수가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렇게 전도 뭐 많이 한 사람 창도받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형수님이 이야기해서 우리 작은 형수 그 별명이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이제 학교 교사잖아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오면
우리 형수를 좋아해요. 그게 뭔가 진심이 묻어나고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하는데 자기들이 오겠다고 하는 거죠. 오겠다고 할 때 이제 전도해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말은 그 이후에 해도 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좀 다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박국이 생각하는 공의는 어떤 걸까요? 누구요? 하박국.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래서 왜 참으시냐고 하는데 왜 이런 걸 보고 계시냐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했던 공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냐 가만히. 근데 앞에랑 전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는 이스라엘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게 공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 생각하는 공의는 사실은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뭐 전체적인 나중에 결론에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박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공의는 잘못 판단한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처음에 질문할 때는 1장 그 첫 2절의 사실 질문할 때는 하박국도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충돌한다기보다는 공의는 똑같이 이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적용이나 실행에서 이제 서로가 달랐던 거죠. 그 하박국은 이제 똑같잖아요. 우리 백성에게 죄를 지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자기보다 죄가 더 많은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열불이 사실 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너무나 포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맡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막 그물을 막 마구잡이로 던져가지고 뭡니까 뭐 쌍끌이 그러나 뭐 저 중국 애들 그렇게 잘한다면서 뭐 싹쓸이 하는 거 그냥 다 잡아들여서 이제 죽이는데 왜 거기다가 맡기냐. 그러니까 공의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은데 그거를 공의를 실천하는 행하는 것이 이제 여긴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바벨론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니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결국 기다리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공의가 서로 충돌했다기보다는 다 같은 생각인데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 생각하는 것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일어난 거고. 네, 하박국도 속이 생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하박국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네요. 아마 예언자 그만한 통찰력은 있었을 거고, 그러나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왜냐하면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에서 그게 안 나오고 질문과 답만 나오니까 이제 그게 그렇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하박국이 그래도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가면 과거에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건 뭐 충분히 알죠. 충분히 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너무 죄악이란 건 그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죄가 있고 사회적인 죄가 있어요. 종교적인 죄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죄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왜 이런데 하나님 보고만 계시냐? 멸망시켜 달라고는 분명히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킨다 이러니까 이제 좀 열받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예.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통찰력,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은 충분히 뭐 알았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언자의 입장으로서 질문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본다면은 그럼 그렇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면서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제일 좋았던 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예. 뭐 안 망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노니까 이 하박국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예. 좀 항상 그리고 이제 지위가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면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거기 그 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박받았던 예레미야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의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하여튼 저기 예. 의문이 생겨서 그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하박국 시대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동시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이 그 유다의 죄악들이 이제 지적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충분히 알고. 근데 다만 하박국서에는 방금 이제 우 장로님 말씀처럼 질문과 답만 나왔지. 뭐 그 시대 어떤 배경, 심지어는 뭐 하박국이 어떤 사람냐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않았고. 사실은 하박국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하도 그 CCM으로 유명해가지고 서로 그 구절만 그냥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데 의외로 요 몇 개가 있죠. 하박국도. 예, 딱 그 몇 가지 구절은 워낙 유명하니까 노래로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좀 의외로 또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성경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고 CCM도 뭐 이런 것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막 그 단어만 보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한 반은 맞는 게 있고 반은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죠. 뭐 사람도 그걸 잘 모르니까. 예. 여러분들 그 교회 그 부흥을 이루고 싶으면 한국교회 꼭 쓰는 구절이 있어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그 부흥자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 부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제 유대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부흥이란 뭐냐면 우리의 적을 완전히 진멸시켜 달라. 이 의미로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그걸 부흥하게 하소서 이래놓으니까 이수년 내에 그러니까 우리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이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성경을 이제 뭐 몰라서 그러는 건데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그거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성경 알고 보면 너무 적용이 잘못된 게 많아요. 예, 그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네요. 예.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주에는 그 184쪽 메시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임병옥 장로님이 왜 그 아래 위 상하 관계에서 뭐 이렇게 아까 잠잠히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혹시나 모르죠. 이게 위에서부터 잠잠히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리사랑 뭐 이렇게 잠잠히 내려오는 사랑 뭐 혹시 그런 의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5살 먹은 외손자가 왔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데 그 하는 집마다 굉장히 좀 귀엽고 이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그 좋다는 표현을 애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참, 야, 이렇게 벌써 컸구나, 이래 하고 싶은, 그러니까 더 작은 애는 그냥 그저 안아주고 싶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잠잠하다는 표현이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 예,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 한편으로 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은은한 그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잠잠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느냐. 아, 예, 잠잠하다는 예. 표현을 우리 그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많은 어르신을 존경하면서 잠잠하게 존경한다. 이런 표현은 그냥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좀 별로 안 맞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아까.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상황 어떤 복전이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 그 이제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걸 자꾸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아, 그게 혹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내리사랑. 그 위로 제가 가다가 잠잠. 예, 그 그렇게. 아까 말씀 길어질까 봐 좀 덜 했는데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0인형이 어차피 처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한 거죠. 번역한 건데, 번역할 때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빠져요. 다 자음으로만 쓰여 있어서 자신들이 구전되어 왔던 습관적으로 읽는 규칙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단어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잠잠하다라는 거로 번역이 가능하고, 하나 가능한 거, 하나는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도 둘 다 가능하대요, 단어를 만들 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새롭게 한다라고 번역한 것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건 잠잠하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글로. 그 원문을 제가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헬라어도 못 읽고 영어를 보고 중국어를 봐가지고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NIV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시킨다는 의미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편안하시다는 뜻이에요. 레스트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침묵하신다고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중국어를 우리가 좀 오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지금 손녀를 사랑스럽게도 볼 때 막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런 사랑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여러 맥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신뢰하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그 하박국 마지막에 아까 우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뭐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힘듦을 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잠잠하다가 불만을 얘기하고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막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오늘 그 공부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이렇게 좀 대화를 더 하면 좋은데 이제 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오늘 다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다음 주에 하박국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예. 또 좀 대화를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공부하며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